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죽으시기 10일, 일주일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이번 주 주일이 종료 주일이죠. 거의 그 6월절로 이렇게 본다면 거의 오늘 정도, 내일이나 그 정도쯤에 있었던 일이네요. 1년의 그 사이클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에 이렇게 들어가셨어요. 여리고에서 이렇게 하루길 정도 가면 이렇게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그곳에서 이제 죽으시는 그러한 그 예수님의 타임 테이블이죠.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일으킨다. 그래서 강력한 메시아이시다.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가지고 있고 다윗과 같은 용맹함을 가진 메시아가 되어서 로마의 군대를 다 몰아내고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 이제 그런 꿈을 품고 예수님과 함께 허다한 무리가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당시 여리고는 오늘날도 그렇지만 여리고는 진짜 오래된 도시거든요. 그 기생 라합 때 그 여리고 있었잖아요. 그때 그 이전부터 그 여리고는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오래된 몇 개 도시 꼽으라면 그 중에 하나 꼽히는 도시입니다. 오늘날도 그 여리고는 이렇게 분지 형태인데 겨울에도 따뜻해요. 그래서 헤롯 왕이 거기에다가 자기 궁전을 지어놨어요. 별장을.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쪽 그 북쪽 갈릴리에서부터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허다한 무리들을 몰고 오시면서 여리고에서 이제 그 정점을 이루는 거거든요. 여리고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거든요. 그래서 그 여리고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옹립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딱 가는데 여리고 성을 지나서 막 빠져나가는데 길에서 한 예상치 못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갑자기 뛰쳐나와서 예수님 앞에 탁 막아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예. 예수님은 지금 거의 왕이 되는 왕의 행차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가는데 탁 막아서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그 사람을 나무랬습니다. 잠잠하라. 조용히 해. 그러면서 막 책망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본문에 보니까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국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맹인이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근데 이 바디메오가 여리고에 있을 때 여리고는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 교통의 요지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교통의 요지 그러면 어딜까요? 경부선과 호남선이 교차하는 대전일까요? 여리고는 그 정도의 곳이에요. 그래서 음, 그래서 그러니까 여리고에 있으면 온갖 소문이 다 들려와요. 나라의 여론도 다 들려오고 뭐가 지금 뉴스거리가 되고 있는가 다 들리거든요. 근데 이 맹인인 이 바디메오는 거기에 앉아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그것을 자기 안으로 잘 이렇게 이해를 하고 담아두는 능력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가 맹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 이렇게
좀 장애인들 중에서도 똑똑한 장애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보면 맹인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분들은 보지를 못하니까 들은 것을 그대로 외워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가 딱 들려오면 그 이야기를 자기의 기억 장치 속에 잘 이렇게 담아두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있으면 다른 부분들을 강화시켜서 사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 있잖아요. 맹인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디메오는 그동안 여리고에서 오고 가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3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3년 6개월 동안 들었어요. 교통의 요지니까 늘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면 이 중부지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사실 그의 가슴이 요동쳤어요. 왜냐하면 희망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한테 말할 때 뭐라고 소리를 질렀냐면 47절 말씀에서 우리 4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여 나의 비참함을 긍휼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비참하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맹인이었으면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집도 가난하고 하니까 거지로 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 바디메오는 굉장히 비참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이것을 타개하고자 하는 이것을 새롭게 반전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의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의 그 삶을 반전시켜줄 그 누구를 지금까지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자꾸 들려오는 그 소리에 희망을 봤어요. 나사렛 예수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 가면 죽으세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끝이에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마침 동냥하고 있는 그 앞을 지나간다고 하니까 이 소리 질러 와 하면서 고함을 지른 거예요. 그냥 이건 짐승의 소리를 내는 거죠. 와 하면서 막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의 비참함을 긍휼히 여기소서 하면서 막 쉽게 말하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던 것이죠. 사람들이 조용히 해. 지금 왕이 되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조용히 안 해. 우리도 그러잖아요. 대통령이 딱 가면 경호원들이 탁탁탁 막 막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그 경호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자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냐면 48절도 같이 읽어봐.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조용히 하라니까 어떻게 했어요? 더욱 더 크게 소리 질렀어요. 이 바디메오의 그러니까 될 사람은 달라요. 예수를 믿어도요. 예수를 믿어도 내 안에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보며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인생에서 최고의 기적은요. 내 안에 하나님의 계심을 누려가는 것이고 그 증거로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아빠 달라졌어. 예전에 사람 아니야. 우리 엄마 달라졌어. 그게 기적이거든요.
근데 구원과 함께 기적을 보는 사람들은 달라요. 그 당시 세상에서 소경이 바디메오 한 명뿐이었을까요? 많았어요. 근데 이 바디메오는 자신의 이 소경됨에 그리고 거지됨에 대한 원통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비참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을 깊이 인식하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풀어버리기를 원하셨어요. 이 열망함이 나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열망함이 있는 사람은 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풀을 거예요. 인생을. 소경인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주 많았어요. 그렇지만 이 바디메오처럼 나아버린 사람들은요 거의 없었어요. 우리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인생에 하다못해 마음에 허무함이 있어요. 인생에 공허함이 있다고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몰라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있다고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부터 해갖고 많은 있어요.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있어요. 이게 다 바디메오와 같은 비참함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없어요. 근데 바디메오의 위대한 점은 뭐냐면 그것에 대한 그 문제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두루뭉실 넘어가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돼요. 각자의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직면하는 거예요. 그것을 깊이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소유해야 돼요. 이 바디메오가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가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발걸음을 멈추셨어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과 수백, 수천의 사람들과 같이 가니까 예수님이 한번 딱 멈추면 수천 명이 같이 멈춰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부로 이렇게 멈추시기가 사실 부담됐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멈추셨어요. 그리고 그를 부르라 그러셨어요. 불러라. 예수님이 웬만해서는 안 멈추시는데 웬만해서는 그냥 가시는데 하도 그러니까 부르라 그러셨어요. 우리 49절도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아멘. 이 바디메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바디메오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의 가시던 발걸음을 멈춰버린 사람, 멈춰 세운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그 누구도 멈춰 세울 수 없었어요. 왜? 수천 명이 밀려 따라오니까. 근데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웠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웠던 이유가 뭘까? 예수님을 향해서 영혼의 그 끓어오르는 그 중심을 예수님께 바라는 그 사람을 기억하시거든요. 예수님은 영혼의 애끓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는 그 사람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으셨다, 성경에서 그 사람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 사람을 보셨다, 그러면 모든 게 100% 다 해결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시던 발걸음도 멈춰 세울 수 있었던 바디메오를 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요? 열심히 살아가요? 그럴 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눈은 오늘 또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셨어요. 그리고 딱 보시더니 한 사람이 예수님의 눈에 딱 띄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감찰하시는 그 눈이 딱 그 사람에게 고정돼요. 왜냐?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그 안에 주님을 향한 갈망함이 있어. 자기 마음대로 안 살아가네. 자기가 주인 아니래.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지. 예수님, 저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을게요. 창조주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도록 내 삶을 바꿀게요. 엎드리네 그러면서. 주님의 눈이 온 땅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딱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탁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이 온 땅을 감찰하시다가 그 시선이 나에게 고정되도록 오늘을 살아갔는가? 오늘도 내 삶에서 이전에는 내 고집으로 살았어요. 내 주장대로 살았어요. 내 하고 싶은 말 다 했어요. 기분 나쁘면 혈기 부리고 분내고 막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런 나를 탁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자존심 상해도, 내가 기분이 나빠도 내가 하나님 자리에는 올라가지 않으리라. 이제 내 인생에서 하나님 노릇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그 시대는 이제 끝났다. 그리고 하나님 자리에서 탁 내려오는 그 사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사람. 오늘 또 광주 등대교회가 새벽에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새벽에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이 시대 교회들을 보시는 거예요. 이 시대 교회들을 보실 때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르시는 거예요? 이 세계의 많은 교회들 중에 어떤 교회에? 그렇죠. 광주 등대교회에 딱 머무르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향한 애끓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뭘 안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교회를 주님은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앞에 주님의 시선이 멈추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함을 가지고 주님, 오늘도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힘을 다해서 살았어요. 주님 감사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주님이 내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셨구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발걸음을 멈추실 만한 그런 삶으로 살아가십시다.
이게 무슨 문제에 있어요? 이게 뭐 하기 나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정확히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게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대충 두루뭉실 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시간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루를 살더라도 1년을 살더라도 하나님을 주인 삼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천국 가는 거예요. 네. 하루를 살고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더라도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 삼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므로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던 바디메오의 그 주님을 향한 열망함을 저와 여러분들도 붙잡고 그 열망함을 계속 키워낼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건 키워내는 거예요. 키워내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네,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나이가 너무 어려서 어리면 어쩔 수 없고 내 철없으니까 네, 나는 나이가 많아서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주님을 향한 갈망함이 약한가요? 다들 그러시잖아요. 어르신들도 그렇죠. 늘 마음만큼은 무엇이라고? 마음만큼은 무엇이라고요? 마음만큼은 청춘이라고. 나이가 아무리 있어도 마음은 청춘이에요. 근데 바디메오와 같이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야 하네요.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꼭 건강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건강 없어 침대에 누워 있어도 할 수 있어요. 지식이 많아야 돼요? 지식 필요 없어요. 마음이 청춘이다 그랬잖아요. 무엇만 있으면 돼요? 마음. 그래서요, 교회에서는요, 마음을 키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토요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금요일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것은요, 마음을 키우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막 억지로 뜨겁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교회 오면 성령이 부어줘서 그냥 뜨겁게 되는 거예요.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노력 안 해도 돼요. 와서 그냥 기도하면 성령이 부어줘서 뜨거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니고데모와 같은 그러한 마음을 계속해서 훈련하고 만들어 가십시다. 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하여튼 걸어서 교회 오실 수만 있으면 죽을 때까지 오세요. 오면 저는 걸어서 오기만 하면은 열심히 그 불로 뜨거워지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렐루야. 주님이 하십니다. 네. 그리고 제자들이 바디메오를 부르죠. 바디메오가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잖아요.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당시 유대인들은요, 저는 양복을 입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여기까지 도포자락 같은 긴 겉옷이 있었어요. 이 겉옷이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는 옷이었고요. 굉장히 고귀한 옷이에요. 그리고 이 겉옷은 이불로 썼어요. 밤에. 그래서 이 겉옷은 굉장히 중요한 옷인데 이 바디메오가 겉옷을 버리고, 왜냐하면 겉옷이 치렁치렁 하잖아요. 그러니까 벗어서 땡겨버린 거예요. 겉옷을 땡겨버리고 그 자리를 여기 보니까 5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자, 이때 겉옷을 내버렸어요. 그 중요한 겉옷을 내버렸어요. 이 겉옷은 그 사람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담고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옷이거든요. 민수기에 나와 있는데
근데 이 겉옷을 내버려 버렸어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이렇게 살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소유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 다 내버리고 그리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벌떡 일어났어요. 용수철처럼 확 뛰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겉옷을 버리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뛰었어요. 이것이 여러분 맹인인 바디메오에게는 사실은 할 수 있는 동작이 아닙니다. 맹인이니까 자기 보호 본능이 강하잖아요. 겉옷은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거 제3목록 1번이라고요. 이 맹인에게. 근데 맹인이 이 겉옷을 버리고 자기 보호막을 벗어버렸어요. 그리고 벌떡 일어났어요. 여러분 맹인이 벌떡 일어나야 돼요. 천천히 일어나야 돼요. 조심조심 일어나야죠. 그러다 자빠지면 넘어지면 돌이라도 찌면 안 되잖아요. 맹인이 뛰어가면 돼요, 안 돼요? 맹인이 걸어가야 돼요. 조심조심 이렇게 걸어가야 돼요. 뛰어가야 돼요. 조심조심 가야 되잖아요. 근데요, 이 바디메오는요, 그동안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다 허물어 버렸어요. 왜?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예수님에 대한 열망함을 보죠. 갈망함을 봐요. 매우 역동적인 그의 행동을 보게 되어져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다 알죠. 보니까 맹인인 거. 근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물어보세요. 왜 물어보셨을까요? 박예순 권사님 왜 물어보셨을까요? 집에 못 가네 이제. 왜 물어보셨냐? 예수님이 바디메오하고 대화하기를 원하셨어요. 사랑의 대화. 관심이 있으셨어요. 왜? 바디메오 안에 예수님을 향한 갈망함을 보았거든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닐 때 흐리멍텅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대화하셨어요.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길 원하느냐? 그러면서 바디메오에게 관심을 드러내시면서 그 대화를 통해서 바디메오 안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서로 피드백되게 하셨어요. 이렇게. 그 사랑이 바디메오의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바디메오의 사랑이 예수님에게 오고 예수님의 사랑을 바디메오에게 흘러보내주고 바디메오의 사랑이 예수님께 들어오고 예수님의 사랑이 바디메오에게 흘러들어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에게 사랑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길 원하느냐? 선생님이요, 랍비요,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선생님은 나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바디메오 안에 막 끓어오르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에너지를 막 뿜어내는 것이고요.
뿜어내면 뿜어낼수록 막 그 에너지가 더 강렬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디메오의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바디메오를 향한 그 긍휼히 여기심이 이게 만나는 거예요. 이게 있어져야 돼요. 이 터치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실 눈을 굳혀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바디메오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니까 문제는 자연히 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교회 다니냐? 내 마음 편하려고, 위로받으려고, 힘드니까, 문제 해결하려고. 맞죠? 근데 그것은 수박 껍데기밖에 안 됩니다. 진짜 속은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와서 살 수 있겠니? 남편과 아내가 같이 집에서 사는데 소 닭 보듯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같이 밥 먹고 같이 모든 것을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사랑의 관계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예수님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예요. 예수님한테 맨날 돈만 달라고 하면, 자식이 부모님한테 맨날 돈만 달라고 하면 그 자식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어, 엄마와 아빠와의 그 인격적인 사랑과 이 관계를 누려가니까 그걸 부모는 제일 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가 풀어지고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예수 믿으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이러한 우리의 신앙 생활,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누려갑시다. 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뭐만 있으면 된다? 돈 가져오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너 돈 가져와? 안 그래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게 문제가 아니야. 무엇만 가지고 와? 마음만 잘 가지고. 그래서 그 마음에 나를 향한 너의 사랑을 담아서 가지고 오고, 그랬을 때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내가 너에게 담아줄게.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 되자. 그래서 그 하나됨을 누려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그 바디메오와 예수님의 사랑이 터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치유를 선포하세요. 치유를. 5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사랑하니까 역사가 나타나요. 사랑하니까 생명이 일어나요. 예수님의 사랑과 바디메오의 사랑이 딱 만나니까 기적이 나타나요.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네.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막 그런다 할지라도요, 사랑받으면 살아요. 음. 그래서 바디메오가 그래서 바디메오가 곧 보게 되었다. 곧 보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해요. 갑자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눈이 번쩍 떠져 버린 거예요. 그 사랑의 에너지가 기적으로 변환되어진 거예요. 사랑은 생명이에요. 제가 어떤 기사를 봤는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7개월 만에 태어나서 심장이 꺼져가요. 더 이상 살릴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죽어가는 그 아기를 보면서 옷을 다 벗었어요.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친 몸으로 그 아기를 다 안고 있어요.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아가야, 내가 너하고 너무 짧은 시간을 보는데 내가 너무 아쉽다. 그러면서 눈물을 줄줄 흐르면서 남편이 옆에 있으니까 남편에게도 당신도 이리 와. 그러면서 남편도 옷을 다 벗고 그 엄마와 아기와 아빠가 하나가 되어서 다 안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그 아기를 터치하면서 그 엄마의 그 사랑을 아기에게 이 세상에서 이 짧은 시간 동안밖에 볼 수 없었던 이 사랑을 부어주는 거야. 아빠의 그 아기를 향한 그 사랑을 그 몇 시간 동안 그게 본 전부예요.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떠나니까 그걸 부어줬어요. 그리고 1시간 그렇게 울고 2시간 울고 3시간 울고 그랬는데 갑자기 맥박이 막 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가 살아났대요. 이게 무슨 힘이었어요? 사랑의 힘. 세상이 왜 힘드냐? 사랑받지 못해서 힘든 거예요. 비행 청소년이 왜 있어요? 그 애들 뭐라고 할 게 아니에요. 사랑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와 예수님이 사랑 주고 사랑 받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눈을 떴다고 그러셨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셨어요. 네 믿음 때문에 너 눈 뜨게 된 거야. 믿음이 뭔가? 믿음이 사랑이에요. 믿음이 뭐라고요? 사랑이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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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힘 빼고. 힘 빼고.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디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에 힘이 들어. 주님. 주님을 향한 그 진실됨으로 마음의 정직함으로 그분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었어요. 바디메오야, 너 진실되다. 너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그게 믿음이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 믿음의 상태, 이 믿음의 상태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해서 일구어 가는 겁니다. 밭을 일구어 가서 씨를 뿌리듯이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에게 이 믿음의 있음을 공급해주고 흘려보내주는 거예요. 아, 맞아. 저게 믿음이었어.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믿음과 결이 다르죠? 그걸 캐치를 해야, 그걸 여러분들이 다 깨달아야 돼요.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제가 이 설교 늘 자주 하잖아요. 그걸 잡으라는 거예요, 그걸. 왜?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믿어서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저는 계속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계속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요, 나중에 이 보면은 재물 많은 부자 청년이 있었잖아요. 그 청년은 돈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라 그러니까 갚버렸잖아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성경이 안 쳐줘요. 근데 바디메오는 이름이 나오죠. 이 이름이 좋은 이름은 아니거든요. 근데 안 좋은 이름인데 인생을 역전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나서. 그래갖고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되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돼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 사람은 초대교회 당시 성경이 기록될 당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 유명한 사람이었다.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52절 다시 한번 읽어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고침받고 길에서 예수를 따른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냥 집으로 가라고 한 경우도 있고,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의지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다 기록할 정도로 초대교회 유명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디메오가 가졌던 예수님을 향한 그 진실됨이 계속 우리 삶에서 개발되어져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